할렐루야.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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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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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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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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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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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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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일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이야기들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별함을 말하거나 또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인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자랑거리를 앞세워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늘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이 자신의 참 사도됨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외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냐면 바로 앞절 23절부터 27절에 말한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즉 자신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즉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늘 교회를 향한 염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이 말씀을 3번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면 바울 자신도 약해지고 성도들이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애타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로 인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빠져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애타는 마음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동동거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즉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그 마음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고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에서 약한 것은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 염려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 사도라는 가장 중요한 증명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참된 사도는 그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교회가 먼저라는 것이죠. 성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죠.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가 늘 걱정이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리가 올 때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처럼 바울은 하루아침에 자신을 헌신적처럼 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안타까이 여기며 애통하며 그들이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신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라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염려와 애타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착하고 순수한 성도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잡아먹고 골려먹고 얕보고 뺨을 때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착했다는 것이죠. 즉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나 애타는 마음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채울 수 있을까만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 이용해 먹는 그들을 참 사도로 따르고 있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자신의 남다름도 아니고 자신의 잘남도 아니요 자신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염려,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명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말한 모세의 마음이고,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애통해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참다운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참다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많은 목회자가 아니고, 은사가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 그 목회자가 진정 참다운 목회자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교회는 건물이 좋고 재정이 넉넉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 참다운 교회의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참다운 성도는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의 신앙의 연약함을, 그 넘어짐을 염려하고 애통해 해주고, 그래서 그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진정 참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성도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신앙이 저 모양이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참다운 성도의 모습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신앙에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런 염려의 마음, 애타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성도임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한 이 염려와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오늘부터 애통해야지, 이러면 애통한 마음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아내는 것이죠. 받아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염려와 애통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로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그 어떤 기도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서로 염려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격 없고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애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빚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줄지라도 나 역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역시 누군가의 염려, 누군가의 애통함이 언제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 애통한 마음, 또 사랑,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그 은혜 갚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를 온 성도가 서로 염려해주고 애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넘치는 참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 서로를 바라보며 애타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또 애통함으로 실족한 사람을 품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